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유혹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은 곧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나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해가 솟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세잔하기 때문이다. 복이 떠다 유혹을 견디느니라. 이는 그가 시련을 이겨낸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셨고, 또 오후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덧입히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듣는 자는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믿어서 항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육신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게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에 정말 너무 애달파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편지를 쓴 겁니다.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유혹을 빠질 때에 기쁨으로 여기라 하니까 내가 잘못된 유혹에 빠진 것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른 유혹이 나를 자꾸 유혹할 때 빠지지 말고 그 유혹을 이기면서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유혹에 빠진 걸 뭘 기뻐합니까? 저 마귀가 살아있는 나를 보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됐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허접되지 말고. 유혹을 마귀가 자기 편을 유혹하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닌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편인데 뭐터로 유혹합니까?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잡은 고기에다가 낚싯밥 줍니까? 못 잡은 고기에다가 잡으려고 낚싯밥 던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하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빠지는 건 지는 거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낚싯밥은 날마다 드리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마귀가 낚시질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요. 언제 내가 그 낚싯밥에 속아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잠자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저거 해도 괜찮아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건 뭐에 속아? 거짓 복음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게 거짓 복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하는 것이 속는 거라 이겁니다.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 3절에 이것은 곧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 줄을 알미라. 이를 믿다 보니까 자꾸 시련이 와. 마귀가 나를 흔든다 이겁니다. 교회를 못 가게 꼬무니를 잡고 교회 가는 날 또 다른 일을 자꾸 만들어서 못 가게 하고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자꾸 마귀는 낚시꾼들이 낚싯밥을 미끼를 던질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던져요? 싫어하는 거 던져요?
싫어하는 건 안 던지죠. 좋아하는 거 던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유혹은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리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물리치려니까 시련이 와요. 그 시련에 오면서 참고 견뎌야 인내를 해야 해요. 아픔을 견뎌야지 돼.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아니라 인내를 조금 하다 말아라 그런 게 아니야. 야, 나 여태까지 인내하고 왔는데 이제 인내에 한계가 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거야. 뭐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 좀 져주지 뭐 하고 끌려가면 안 돼요. 한 중간에 중도 이 패하면 안 되는 거. 가다가 어느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을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을 중도 이 패라고 하는 거. 중도에서 끝내는 거. 끝까지 한 거. 가다가 어느 시에됐죠? 가다가 아니 곧 가면 다 끝까지 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헛고생했잖아. 중간에까지 가려고.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을 아는데 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안 풀리고 상담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담을 옳게 해줘도 내가 소화를 못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은 생각하고 상대방이 못 풀어줘서 내가 안 풀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 못 풀어주니까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부족해. 설교를 들어도 딴 사람들은 깨닫고 하는데 나는 안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 구하라. 하나님, 이 문제는 왜 딴 사람들은 깨달아지는데 저는 못 깨달아지죠? 저도 이런 궁금한 거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안 깨달아지는 거를 들어도 못 깨닫고 알으려고 해도 안 깨달으니 그것을 자꾸 그냥 끝까지 파려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하다가 헛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럴 때는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은 어느 날 내 영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나면 단단한 것도 다 먹듯이 영적 양식도 내 영이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요. 그걸 성급하게 다 한꺼번에 알으려고. 저희가 천재도 아니면서 천재 갖고서 안 되는 믿음의 법칙은 그 영적 성장에 따라서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기에다가 딱딱한 음식을 주면 아이가 먹어요? 어린아이가? 못 먹잖아요. 이빨이 나야 먹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풀리는 말씀이 저도 많아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알지만 이것은 어떤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될까? 그걸 기다리라고요. 그걸 억지로 팔라고 자꾸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하다가 헛구덩이 판다니까요. 때가 되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완전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옥 갈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은 했죠. 해서 구원 상담도 해서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을 얘기해도 설교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 하나님은 여기신데 무슨 아들을 낳아?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초신자 구원받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목마르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찾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대충 믿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 했으면 지금까지 장로교회에 있었을 테고 구원도 못 받을 테고 결국은 지옥으로 빠질 뻔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했죠. 11장 누가복음 11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셔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찾질 않아. 궁금한 게 없어. 그건 뭐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거를요 옛날에 종교에서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맨 달라는 거예요. 이거 주셔 저거 주셔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맨 해달라고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구하고 밤중에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떼써. 이렇게 구하라고 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그거 뭐 아파트를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래를 보면 네?
11절에 보세요. 만일라 한 아들이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알아서 줘. 또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인데 뱀을 주겠느냐? 뱀도 고기잖아요. 생선이지. 근데 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보편적으로 안 먹잖아요.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 그런데 전갈은 쏘는 거예요. 사막지방에 있는 건데 그 꼬리에 쏘는 침이 있다고 그래요. 전갈. 그걸 쏘이면은 굉장히 아프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하물며 너희가 악해도 네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재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써있죠. 네?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죄 때문에. 아버지, 이 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진리를 구하라 이거요. 두드리라는 것도 천국문을 좀 두드려. 천국문을 두드리지 않고 천국문이 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니까 천국문을 두드리고 찾아봐라 이거요. 찾아봐라 이거.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은 심판받는 것도 알고 이 죄가 없어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구하라 그런 얘기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가죠? 어떻게 해야 죄인은 못 가는데 의인만 간다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맨 못 주셔 잘되게 해주셔 잘되게 해주셔 맨 그런 게.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은 또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이제 구하는 것이 벼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그런. 그 해답이 13절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래요? 성령 준다 했잖아요. 성령은 죄인에게 줘요? 의인에게 줘요? 의로워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영혼이 항상 정상적으로 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항상 점검해 봐야 해요. 그게 구하는 거고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늘 만져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라 그런 얘기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것으로 또 활용하는 거.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밖에 없어.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고 행위로 안 간다는 게 그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엔 등한히 하고 세상 일에 열심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 일을 직업에 관한 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육신이 살아야 육신 안에 영이 담겨져 있는 영을 담는 육신이니까 그 육신도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귀한 거요. 성령을 담고 있으니까 귀한 거야.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더러우면 예를 들어서 좀 그냥 막 할게요. 금그릇에다가 똥을 담아놨으면 그게 금그릇이요 똥그릇이요 똥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금을 담아놨으면 금그릇이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질그릇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성령님이 담겨져 있어. 영생이 담겨져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영생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니까 너희 보배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벌레도 도둑도 없고 도둑이 담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보석을 하늘에 쌓아 그랬잖아요.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장롱 속에 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야,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져? 기도한다고 그게 돼? 이래. 또 기도를 또 해. 하면서도 이루어지겠어? 또 이렇게. 그 의심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어라 이런 얘기. 대신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지 돼.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한 목사가 나 30대 청년으로 만들어 주시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합당한 걸 해야지 돼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바다의 물결 같은 것이다. 바다의 물결은 다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7절에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내 기도를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의심은 기도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마음에 두 마음이야. 예수님 너 믿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올인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반씩 갈라져 있는지, 한 다리는 예수님이고 한 다리는 내 육신이고 세상이고, 이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최대한 즐기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다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양손의 떡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어요. 한쪽 거 먹고 또 한쪽 거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하면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가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니라.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가까이 가시겠느냐 이거. 너희들은 죄인 줄을 알아. 날마다 죄 짓는 걸 알아. 그걸 깨달으라 이러면.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날마다 손짓쳐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걸 안 봐도 되겠네. 날마다 설거지 하느라고 하루에 최소한 또 3번은 씻잖아. 남자들보다 더 깨끗하잖아. 그럼 교회 안 와도 되지? 손은 행실을 말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순결해야지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거.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는 마음에서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도 갖고 싶고 둘 다 갖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요것도 구원도 못 버리겠고 세상 것도 못 버리겠고 구원도 못 버리겠고 내 육신 생각도 못 버리겠고, 이 두 마음 품은 거요. 마음은 하나요 둘이요? 에? 마음은 하나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다 가져보셨죠? 지금은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은 이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내 마음에 오로지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야.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내가 여기 시집을 가긴 가는데 이 사람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 더 둬야 되겠어. 이래가고 시집 가니까. 결혼할 때는 내 남편은 오로지 이 사람이야. 딱 정짓고 이 사람과 100년 해로할 거야. 이런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결혼식 올려요. 남자와 여자. 결혼식장에서 딴따라 하면서 어제 다른데 더 이쁜 아가씨 없나? 잘생긴 남자 없나? 그런 신랑 신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사랑이 식거든? 그러니까 이제 좌우도 살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두 마음 품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단일한 눈을 가져야 돼요. 단일한 눈은 뭐요?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는 눈.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한 거예요. 비둘기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딱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지 좌우를 살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올 때도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님이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눈은 단일한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구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보는 거예요. 세상도 갖고 천국도 가지면 금상첨화지. 근데 여러분, 금상첨화가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지 않아요? 에? 아니잖아요. 뭐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쁘잖아요. 다 좋지, 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데 다 좀 내 마음에 썩 들어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대전중앙침례교회가 복음은 좋지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또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복음은 좋아.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복음이 좋으면은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중앙침례 복음 하나 빼놓으면 뭐 볼 거 있어 없어? 복음도 있고 다른 것도 사람도 많고 교회당도 크고 주차장도 넓고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잖아요.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지 돼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거나 의심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거나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사람들 종교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거룩한 신앙생활, 신앙의 손을 들어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들어야지. 마음의 손은 안 들려지는데 손만 번쩍 들면 돼요? 팔만 아프지? 마음의 손이 들려져야지. 그럼 내 마음이 어때? 거룩한 마음이 돼야 돼. 거룩한 건 뭐라? 깨끗한 마음. 깨끗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마음. 구원에 관한 오직 구원의 마음의 손을 들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단일하게.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왔으니까 여자도 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얌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 돼. 정숙한 옷차림으로 그 자신들을 단장하되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그런.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항상 우리 마음을 단일하게 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그 사람에게 영적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안정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럼 평안이 깨지면 교회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가 감면돼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자꾸 감사가 잊어져 간다고요. 마음의 평화가,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나의 평화가 다 이루어져야 안정이 되고 감사가 잃지 않고 항상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임 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낮은 처지에 있어 내가. 그런데 높임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서로가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받지 못하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무슨 기쁜 소식이 있고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무슨 기쁨을 줍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찾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차별이 없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을 안 두잖아요. 얼마나 공평하고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편해요? 10절에 그러나 부요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니라. 부요한 자, 밖에서는 부자라고 아이고 회장님 사장님, 근데 교회 오니까 회장이라고 안 해. 형제님 자매님 여사님 소리가 자매님. 세상에선 높임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높임은 받지 않아요. 기뻐하라 이거요. 형제자매가 된 것으로. 또 마음의 부자였어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뭐 마음의 부자요. 모르는 것도 없고 갖지 않은 것도 없고 하여튼 내 의의 부자였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의는 다 버려야지 될 것이더라. 내 의를 버리다 보니까 내 의가 팽배할 때는 세상에서도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나갔는데 교회 오니까 아이고 이 죄의 내 의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누굴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니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뻐. 그런 의도 있는 것입니다.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 내 의는 다 낮아졌어. 내 의 다 버렸어. 예수님의 의를 가진 것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람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것이더라. 없어질 것.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 돈 벌어놓은 사람도 별로 없네.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내 잘난 못에 살았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져서 살아요? 이기려고 해요. 나가서는 지지 않잖아요. 못났다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풀이 마르고 베어지듯이 인간도 꽃은 폈다가 지듯이, 자, 얼마 전만 해도 벚꽃이 좋고 진달래꽃이 좋고 철쭉꽃이 좋고 연산홍이 좋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없어졌죠? 네? 우리 여러분들도 이팔 청춘이 엊그저 같은데 다 쭈그렁, 한 사람만 빼놓고 밤탱이, 쭈그렁 밤탱이 됐어. 네? 근데 여러분들도 40대가 엊그저께죠? 금방이죠? 네? 나도 40대에 대전에 내려왔어요. 46살에 내려왔어요. 그때 벌써 늙은이가 됐다 이거. 갈 날이 얼마 안 남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이는 모든 육체는 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라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자,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 여러분들의 육체는 풀과 같아. 아침에 푸르다가 저녁 때 시들어지는 풀과 같아. 사람의 영광, 모든 영광은, 이 세상의 인간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수증기 같은 것이다. 그러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지금 풀이 지금 한참 무성하게 올라오죠? 가을 가면 싹 죽어버리죠, 말라서. 꽃도 그렇게 이쁘더니 허무 11홍이라고 금방 내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25절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라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돼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쓴 것이 2000년 전이야. 아직 딱 2000년 안 됐지만 대략 2000년 전에 썼는데 이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세상 것은 다 변하잖아요.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구원이야. 그런데 구원이 변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요. 아니요. 구원이 변하는 것은 구원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이 뭐냐?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라. 이거 복음이 뭐요? 굿 뉴스. 영어로 굿 뉴스야. 좋은 소식. 그래서 굿 뉴스를 기쁜 소식이라고 어제 써먹죠. 구원의 소식이 최고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굿 뉴스 하면 별로 시큰둥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복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깔고 앉는 방석에도 복복자 새겨놓고 벽에도 복복자 새겨놓고 반지끈에도 복복자 새겨놓고 옷고름에도 복복자 새겨놓고 그저 앉으나서나 복복자 새겨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복복자구나. 그래서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의 소리다, 복받는 소리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응? 본문으로 합시다. 11절. 이는 해가 솟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나니 부요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세잔하기 때문이라. 부자도 다 결국은 다 죽더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똑같으더라. 맥없이 죽더라. 그러면서 12절에 복이 있도다 유혹을 견디는 자여. 세상 유혹, 마귀 유혹을 견디는 자여. 그러니까 그 유혹을 견디려니까 힘들지. 갖고 싶은 거를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는 그가 시련을 이겨낸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생명의 면류관이 성경으로만 보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면류관은 최고의 영광의 관을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건데, 그것도 옛날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국이라고 그러고 조선은 소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천자국이고 이런 다른 나라들은 제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은 중국에 있는 천자만 쓰는 거예요. 황제만 쓰는 거예요. 조선의 왕은 그냥 왕이야. 황제가 아니야. 임금 황자를 붙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 가수도 가황 그러죠? 가왕은 많아. 엘리지의 여왕이라고 하네. 여왕. 근데 나훈아 보고는 가황이라고 하더라고. 가황은 한 사람인 거예요. 면류관은 황제만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렇게 그건 뭐요? 왕 중에 왕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준다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세상 게 더 좋아요. 나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 더 멋져요. 번쩍번쩍 빛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사도 받고 참 좋아요. 내 면류관을 쓰려고 그래. 내 면류관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14절 보세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이게 유혹은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거야. 욕심을 버리면 유혹이 없어. 욕심이 뭘래요? 욕자가 한자로 하고자 할 욕, 마음심.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요. 내가 하는 게 욕심이요. 그거 버려라. 그거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이끌려 달게 되면은 죄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는. 죄가 나오는 것도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더라. 자, 죄인 줄을 모르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죄인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을 않겠죠? 자복을 안 하면 변호사가 대변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어디 가요? 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야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 그래서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거요.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선물이야. 곧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땅의 것은 멸망받을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선물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청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적으로 뭐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말씀의 자녀로 낳았다. 그 말씀의 자녀로 나를 낳았으니까 그분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는 내 말씀의 자녀가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의 피조물 중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즉 첫 번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인 예수님에게 속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하면 첫 열매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들을 말씀 참 많은데 그냥 18절까지만 끝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고,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거요. 결과는 구원 하나예요. 구원 두 글자 안에 신앙생활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잘 알지만 그래도 4장인가? 2장 3장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그저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와,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 껄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껄껄 하지 말고 지금 아예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이 복음교회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서울교회도 그렇고 대전교회도 후계자가 없어. 후계자를 만약에 주님이 이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못 세우고 소목사님도 가고 저도 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돼. 그러려면 지금 확고하게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놔야 비가 오고 참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고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육신은 별거 아니다. 육신은 다 없어질 것이고 불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날의 면류관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그날에는 면류관까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는 그저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